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건하신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참 많은 것들의 변질이 옵니다. 그 중 하나가 관계가 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아내인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둘이 아파야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 된 것이 깨어지고 다시 둘이 되어진 겁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서로가 왕이다 보니까 매일같이 다투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한다라는 겁니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함께 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즉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머리가 될 거야.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야. 자, 우리 성가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핸드폰을 들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핸드폰을 딱 뺐어요. 그만해. 그럴 때 기분이 좋다 나쁘다? 아주 나빠요. 예, 아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나도 게임하고 싶을 때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하고 싶어요. 그런데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뱀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선악과 다 먹으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되어서 네가 게임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예, 그리고 선악과를 다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인정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변질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무너진 이 질서를 회복하기 위함이고 변질된 것들을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겁니다. 통일이 된다라는 말, 이는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리스도께 복종케 된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문제, 이 시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르셔서 모아 놓으신 모임이 아닙니다. 인종이 다르죠.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감정이 다릅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런 이들을 부르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고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 함께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죠. 지금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걸까요? 지금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다투고 분쟁하고 찢어지고 그래도 괜찮은 걸까요? 아닙니다. 장차 들어갈 천국을 연습하고 천국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다름이 무엇이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1절 유충부만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째,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래요. 둘째,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다라는 말, 초대하다,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만약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정상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인 우리는 당연히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행하여야 합니다. 합당하다라는 말 외에 일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은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과 일치하게 행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7가지 색 중에서 유난히 한 가지 색만 빛을 발한다면 어떨까요? 혹은 한 가지 색이 빠진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상한 무지개가 되겠죠. 아예 무지개가 될 수 없게 되어질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색을 가진 성도들로 이루어진 무지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빨강색입니다. 어떤 분은 주황색이에요. 어떤 분은 노란색입니다. 또 어떤 분은 초록이고 어떤 분은 파랑이고 어떤 분은 남색이고 보라인 겁니다. 각각의 색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자리에서 자기 색을 내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무지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성령이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너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다. 이 말은 뭐가? 예수님과 일치되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말을 하렵니다. 그리고요,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또요, 같은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분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회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함입니다. 이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일치가 되도록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즉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겸손하라 라고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 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 시작. 아멘. 첫째로 예수님이 머리이신 자신과 일치하라고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평안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화목하게 되리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나는 겸손하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겸손하대요. 나에게 그 겸손을 배우래요.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고 너희가 평안하게 되고 너희가 화목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겸손합니다.
그리고 머리신 예수님이 몸인 우리에게 겸손을 지시합니다. 야, 겸손해야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되죠? 당연히 몸인 우리에게서 겸손이 나타나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겸손한데 몸은 겸손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머리신 예수님이 겸손하고 머리신 예수님이 손과 발을 향하여 다리를 향하여 너 겸손해야 돼 라고 지시하는데 아니요, 겸손 안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겸손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겸손이 뭔데요? 원문적인 의미는 자신의 낮음과 작음을 인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내가 낮구나. 아, 내가 작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죠. 교만은 자신을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아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이 있으면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대요. 겸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커. 근데 문제가 뭐라고? 서로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투게 되고, 그러니까 분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은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겸손해 라고 지시하는데 정작 몸인 우리는 어떻다고요? 나는 겸손 못해. 나는 크잖아. 나는 높잖아. 그러고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아담이 왜 선악과를 다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요. 한참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더니 핸드폰을 탁 빼앗아가요. 그래서 수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청 짜증나요. 엄청 짜증나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뭔가 재밌게 하는데 탁 끊어버리는. TV에서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나오더니 리모컨을 가지고 툭 꺼버려요. 아니면 채널을 돌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짜증나죠. 아담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어졌습니다. 즉 교만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나 높아, 나 커, 나 하나님 같은 존재야.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여기게 되면 자기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이 높다고 여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나는 크다, 나는 높다라고 변질된 자기의식을 내려놓고 비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분량대로 낮은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사람아, 아멘.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여주셨다. 그게 뭐라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안 가는데 나는 막 달려가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췄으면 나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생각하기에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게 겸손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처음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았을 때 참 주저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경찰 간부의 꿈을 꾸셨기 때문에 경찰이 되려고 했어요. 근데 성경 체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신대학의 원수를 들고 내긴 냈는데, 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했어요. 응답 달라고. 정말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냐고. 2번씩이나 연금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내긴 내는데 그랬어요. 그럼 이왕 쓰임 받는 거 제대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아마 다들 그럴 겁니다. 신학교 갈 때 이왕 쓰임 받는 거 세계적인 목회자, 큰 교회 목회하게 해달라고. 근데 목회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겸손히 감당하는 거더라는 거죠. 큰 교회를 목회했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인정받을까요? 작은 교회 목회했다고 하나님 너 그거밖에 못했니? 라고 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 요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겸손인 겁니다. 그것이 머리신 예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의 하나됨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일치해야 할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것은 온유입니다. 겸손이 마음의 태도라면 온유는 그 겸손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시가 모든 상황에서 온유하도록 힘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가 뭘까요? 온유는 온유, 친절, 겸손,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격이 부드러운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온유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하나님께 길들여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나운 야생동물이 사육사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유순해지는 것처럼 사육소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나타내는 열매가 바로 온유인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기들여서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교만해야 될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뽐내야 되는 상황인데, 자기 자신을 자랑해야 될 상황인데, 아니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저런가 무시를 당할 때에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형통의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그만하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탄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그게 온유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온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온유는 부드러운 태도이며 핍박과 박해에 대해서 쉽게 노하지 않으며 보복하고자 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온유가 뭐더라고요? 부드러운 태도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박해를 받아도 대적함을 당해도 노하지 아니하며 보복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향한 악행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이다. 그리고 그 근거가 누구라고요? 우리의 머리신 예수님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이 그렇게 지시하니까, 그 머리신 예수님께 그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요. 몇 대 맞았을까요? 죽을 때까지 맞았어요. 자, 우리 수능고 아이들, 목사님이 요만한 자갈 돌을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의 머리에 던졌어요. 얼굴에 맞았네? 영훈이가 화를 낸다 안 낸다?
낸다고 그러려니 그렇고 안 낸다고 그러려니 그렇죠. 그죠? 예. 영원히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될 겁니다. 그죠? 누구나 그렇게 반응하겠죠. 목사님 왜 그래요? 그러겠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작은 작을 하나만 던져서 맞춰도 화가 납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반응하게 되어진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기 온유함은 첫째 온유함, 그리고 두 번째 가난함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온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입니다. 반면 온유하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과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다.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그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열심히 노력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는 우리의 노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기주의적인 본성이 충만하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우리의 결심에 태클을 걸어서 포기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온유해야지, 맞아, 겸손해야지. 근데 나가다가 여러 명이 같이 나가다 보니까 발에 걸려서 넘어졌네? 자, 그때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겸손해지더라? 아니면 온유해지더라? 안 되더라? 부흥회를 했습니다. 옛날에 일주일 했죠. 그죠? 일주일간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울면서 정말 아이라인 다 지워질 정도로 얼굴에 고속도로가 생길 정도로 그렇게 펑펑 울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내가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실컷 은혜를 받고 집에 딱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믿지 않는 남편이 그럽니다. 이 예쁜 데 어디 갔다 왔어? 자, 그 순간에 온유함으로 반응한다, 겸손함으로 반응한다, 그러지 못한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싶은데, 나는 겸손하고 싶은데. 수많은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을 다시 깨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유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겸손함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습니다. 모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욱하는 것이 특기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욱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떻게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온유함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답은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명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 훈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오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잘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구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배웠으니까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했어, 그렇게 살아내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리고 무엇을 구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어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도 봅니다. 시작. 아멘. 온유를 노력의 열매, 애씀의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죠.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우리 뒤에 교회 뒤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이제 공사를 하면서 한번 뒤집었어요. 돌을 갖다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돌밭이 되어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돌을 주워 내야 되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들어가다가 돌에 막혀서 죽는 겁니다. 돌을 주워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돌밭이 되어 있는데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안 된다는 것. 성령 하나님 우리의 돌을 캐내야 됩니다. 굳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성령님이 하실 텐데,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럼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힘쓰라라고 말씀하지 않겠죠.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며 온유하기 위하여 그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열심히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늘 모든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누가 변화된다고요? 누가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고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정말 온유하고 싶습니다. 이 사망을 가지고 애쓰며 성령 하나님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할 것 없이 가인의 본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보호 본능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공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난폭적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맹수 본능을 컨트롤하게 되십니다. 사자인데 마치 강아지처럼 머리를 디비려 만져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반대의 감정적 행위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그 누구라도 겸손하게 되고 그 누구라도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자리, 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낮은 자리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반항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겸손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용납하고 이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항상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이라는 열매와 함께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참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해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로 상대방에 대하여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정말 내가 겸손하고 정말 내가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켜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과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함과 화목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